에스라서 8장 31절로 우리 3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니아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이스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로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수양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봐요.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에스라 중심으로 2차가 귀환하는데 1차 귀환 이후에 약 80년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2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데 지금 몇 명이 돌아오냐면 성인 남자만 1754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5,000명에서 한 8,000명이 지금 대장정의 4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까지 드렸어요? 번제까지 드리잖아요. 번제까지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제 모든 일을 다 번제까지 드리고 왕의 조서와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4개월의 대장정의 역사가 마무리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게 필요해요. 오늘도 이게 필요하고 내일도 이게 필요하고 모레도 이게 필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손길이 내일도 필요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하는 광야길이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 광야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 같은 긴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사가 어떤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광야길이 안 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광야길 승리할 수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따라서 물을 주지 않으면 광야길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길에 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길은 광야길의 여정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광야길과 같아요. 4개월, 약 4개월에 거쳐서 지금 약 5천 명에서 한 8천 명. 원래 성경에는 성인 남자 숫자만 세요. 근데 그 숫자를 세보니까 1745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들 플러스 또 여자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약 3배에서 한 5배 정도 성경학자들은 계산을 해요. 그럼 추정 약 5천 명에서 한 8천 명 정도가 2차로 귀환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만 움직여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천 명에서 8천 명이 지금 4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일 길 걷는 것도 어려운데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광야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약 4개월에 거쳐서 지금 오는 거예요. 매 끼니 때마다 5천 명에서 8천 명 밥 해결하려고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 중심으로 지금 이 여정이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이 에스라를 통해서 임하셨던 사실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에스라가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에스라가 자기 힘으로, 에스라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에스라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에스라가.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언약 붙잡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2차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 중심이냐? 하나님께 예배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펼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의 힘으로 아무리 자기가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에스라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의 믿음의 결단을 해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다른 결단은 안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 그때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환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레위 사람들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것도 금식을 선포해 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니까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은요, 찾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로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적군을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23절 확인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응낙하심을 입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내 힘 가지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반드시 마지막을 뭘로 결단해야 되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반드시 기도의 줄을 잡은 자가 마지막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 봐요. 이렇게 31절 오늘 이제 본문 확인하면서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대적 원수의 손이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가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요. 그래서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원수, 대적, 매복한 자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은 어떤 손이냐? 건지시는 능력의 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우리 가는 길에 이렇게 대적들이 있다. 우리 가는 길에서 이렇게 매복한 자가 있어. 매복. 숨어있는 자가 있다는 게 매복자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힘,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은 누가?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이 완벽한 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금식하며 간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 봐요. 꼭 기억해요. 그때 에스라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들을 지금 데리고 가야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맡겨진 사명도 누가 감당케 해야 되냐? 하나님만이 감당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과 은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지금 뭘 가지고 출발했어요? 바벨론에서 빼앗겼던 은그릇, 금그릇을 지금 되찾아가지고 지금 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 사명, 이걸 지금 지키고 왔다니까요.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성물을 지금 은그릇, 금그릇을 지금 찾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비니아스의 아들 엘리야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34절. 그 다음 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은그릇, 금그릇, 이 그릇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갖다 맡겨야 된다니까요. 빼앗겼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성물들을 빼앗겼던 것을 찾아가지고 가져다가 지금 맡겨진 사명이 백성들만 끌고 오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귀한 자들만 데려오는 사명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빼앗겼던 그릇도 찾아다가 제사 드리는데 제사 성전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이걸 지킬 수 없구나. 오는 길에 뭐가 있어요? 오는 길에 자칫하면 빼앗길 수 있어요. 대적들. 또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에스라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망대를 내가 지킨다? 아니잖아요. 5인 1조 팀들을 내가 지킨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팀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약 안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붙잡은 후대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서 진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도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거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사명을 확인하면서 에스라에게 맡겨진 사명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에스라처럼 내가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예배와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거 봐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이다. 분명히 그래요.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조서까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왕의 조서를 지금 총독에게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이 총독이 지금까지 총독들 봐요.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총독도 있어요. 왕은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귀환시키는데 조서를 내려서 귀환할 자들 1차 귀환 때는 고레스를 통해서 했고 고레스를 통해서 했는데도 방해하니까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려서 확실하게 매듭을 졌고 또 2차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려서 2차로 귀환시키는 중에 이제 왕이 내린 조서를 총독에게 주니까 총독은 백성들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방 왕들이지만은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왕이 공문을 내리는 걸 보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요, 안 믿는 그 나라 대통령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감찰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감찰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모든 일에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모든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에스라가 진짜 멋진 사역을 마무리하는구나. 기간은 에스라 중심으로 2차로 돌아와서 이제 율법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1차적인 사역은 일단 그 수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사역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의 유능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광야길 같은 나의 여정을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진 자는 마지막 승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뭘 회복할 사람들이에요? 율법, 말씀을 회복할 사람들로 바벨론에서 출발했어요. 말씀을 회복시킬 사람들이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여정,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정표로 삼고 가는데 이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만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여정, 말씀을 붙잡고 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정표로 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인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만 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뭐가 되시고? 내 그늘이 되시고 그랬어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고 계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늘 아래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뭐가 걱정될 게 뭐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4절에 보니까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뭐가 되시고 요새이시며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의 뭐가 되시고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요새요, 피난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시기만 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 광야길 같은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4. 하나님의 이렇게 완벽한 이 손길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세상 것에 지금 충만함에 빠져 있는 시대라니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뭘 붙잡았어요? 모든 일에 이렇게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 오직 복음의 망대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망대 완벽하잖아요. 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언약을 말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뭘로 팽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철학, 운병, 세상 지혜, 세상 것으로 충만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고린도예요. 세상 것으로만 충만한 고린도라니까요. 이런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망대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 시대를 향하여 철학에 빠져 있고 잘못된 문화로,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보면 아, 맞다. 그러니까 바울 가슴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뭐래도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망대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뭐가 돼야 돼요? 망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안전한 곳이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만이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이고, 그분만이 요새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가장 안전한 요새라니까요. 가장 안전한 요새. 복음만의 망대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누리고 하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망대만이 무너지지 않는 뭐다?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망대로 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네요. 복음 안에서 말씀만 붙잡고 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네요. 과거 문제 되지 않네요. 현재 아무 문제거리 안 되네요. 미래 불안할 필요 하나 없네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력의 힘을 가지고 가는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잡고 가는데 흑암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모든 흑암 저주는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가는 여러분은 미리 보고 간다니까요. 미리 갖고 간다니까요. 미리 누리고 간다니까요.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맛을 본다니까요. 왜? 언약이 있네.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네. 꿈을 꾸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네. 이것 붙잡았는데,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다민족들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길까? 이런 삶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망대를 가지고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망대가 세워진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출발한 이들도 언약의 망대가 이미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언약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2차 교환들은 뭘 회복하려고? 뭘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회복됐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지금 번제단 예배는 번제로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율법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칫하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길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길만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은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시간표가 보인다.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고 미션이 된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에스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회복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그걸 이정표로 삼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매일, 매시, 매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길은 오직 그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출발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따라 여정을 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데 길이 안 보여요? 길이 훤하게 보이지? 그래서는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어떤 환경이어도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 봐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여정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의 시간표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비전으로, 나에게 미션으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끝자락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로 와요? 이렇게 응답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 붙잡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은 응답과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일곱 여정을 강조하는 단체가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은 지금 몰라요.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독립이지.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문제가 막 꼬인다. 그런데 반대편에, 역발상의 생각을 할 반대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만났는데도 힘이 생기는 거라, 시너지가. 왜? 하나님의 반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가면은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무경쟁. 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무경쟁.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영적 서밋. 이런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 눈으로, 사람 눈으로는 노바디라, 나싱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노바디 나싱이
에브리바디로 에브리싱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절대 응답을 누구에게 허락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10가지 비밀을 묵상할 때마다 야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10가지 비밀 안에서 10가지 발판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안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 속에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다 방향을 맞추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광야길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광야길보다 어떤 면에 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고 매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이렇게 이정표로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평생의 이정표를 삼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분명히 에베소 장로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정확한 나의 이정표를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완벽한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정표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 죽음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이정표로 세상 것의 이정표를 봐요.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의 이정표를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출세 이정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정표, 세상 이정표는요 다 썩을 것이라니까요.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썩을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이정표들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진짜 뭘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가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한 이 이정표란 말이에요. 갈보리 언약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 안 돼.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마가다락방에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아니면 해결 안 돼.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니까 보인다니까요. 막히는 길들이 전부 은혜요, 응답이요, 통로로 보인다니까요. 안디옥이 보인다니까요. 아시아가 보인다니까요. 마게도냐가 보인다니까요. 로마가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가 붙잡은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의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7 이정표 속에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반드시 이 응답 성취가 되는 역사, 맛보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길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길이나 한마디로 동일합니다. 그 가는 여정길에 4개월 동안 여정이지만은 원수들, 대적들, 길에서 매복하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저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의 길 뿐입니다. 이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도 멋진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 오직 말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길만이 가장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씹고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 말씀의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길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장 안전한 이정표의 길입니다. 이 길 따라가는 자는 100% 승리예요. 이정표가 없으면 여행객들이 길을 찾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르게 정확하게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다니까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누군가는 가서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이 이정표를 날마다 제시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매일, 매시, 매사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